나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느 한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답변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릴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릴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게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오늘 올 한 해는 온전히 주님의 축복으로 순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큰 소리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구조 설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과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의를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고조왔다 고조가지 않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악한 말씀하기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도말해 주옵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임재에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누실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큰 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5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나에게로 나와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도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땅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으로 그 후손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마음껏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깊이 우리가 느끼고 올 한 해 그래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생명 주시려고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올 12월 되면 올해 2023년 12월 되면 아버지 주님이 주신 복을 나는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의 14장 18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오죠. 이 분이 누구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첫 번째 이제 복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옛사람의 모습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있던 죄인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오고 싶어 오면은 북한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 모양으로 왔지만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나는 이 딸을 내가 이 아들을 나의 자녀를 내가 선택하기로 작정했어.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두 번째 축복이 뭘까요? 평강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강 하는 게 히브리어 언어로 말하면 살롬 우리 처음에 살롬 능력교회였죠. 살롬 이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평강이라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문제, 너의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너는 그냥 나한테 나와서 아뢰기만 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나한테 임재하니까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볶이질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그분이 계시구나. 얼마나 우리가 그 특혜가 얼마나 진짜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몇 개국을 거쳐서 나오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잘 모르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를 우리는 못 느껴요. 왜?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몇 개 나라를 걸쳐서 이렇게 저 같은 게 5개 나라를 거쳐오면서 3번을 이제 감옥에 잡혔었어요. 근데도 계속 주님이 감옥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중국에 도착해서 조선족 집사님이 저에게 야, 네가 왔을 때보다 지금은 뼈에 가죽만 씌운 것 같다. 넌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믿자 온전히 아니냐. 나가 가는데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간 곳이 그해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기념하는 성탄절에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1박 2일을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한적 동네에 살았으니까 7살 때부터 한적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조선말을 잘 몰라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래. 그러면 그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앉아서 먹나 울기도 하고 근데 마음 가운데 그렇게 평강이 다가오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엄마 놀랐어요. 막 하염없이 우는데 마음 가운데 딱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고생한 거 다 안다.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막 위로의 마음이 막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으면 우리가 이게 신분증이 없잖아요. 잡혀나갈 걱정을 하니까 마음 놓고 울어요? 못 울잖아요. 마음 놓고 소리 질러요? 못 지르잖아요. 우리 아무런 우리를 진짜 뭘 방패막이 없으니까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소리도 못 내고 이름도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 갔는데 그렇게 1박 2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컷 울고 기도하고 단지 물어봤어요. 거기 가면 뭐가 좋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북한 분들은. 김일성만 쫓겨나면 인생이 완전히 우리가 변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바뀌잖아요. 지방에 있던 분들은 평양에 막 가고 접견자 가족이라고 막 선물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일성보다 힘 있냐고 그랬더니 뭔 말을 하냐고. 김일성이하고 비교도 안 된다고. 엄청 힘 있고 빽있대요. 그래서 갔는데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주님을 많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진짜 나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못 만나고 왔어요. 내 마음은 편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매일 갔어요. 하루라도 안 가면 또 여기 운이 안 좋아서 딱 빠진 날에 또 그분이 왔다 가시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 갔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마음은 편하고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살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잖아요. 왜?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알아요. 왜 우리들이 정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걸.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경험되어진 거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따라서 읊조리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시편 말씀에 네가 사망의 그물 지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요? 우리 주님은요 다가오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경은요 1.1획도 거짓말이 없어요. 이게 진리와 비진리가 다른 게 뭐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비진리는 이래 딱 저래 딱 세상이고 똑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이러면 막 자연현상들이 막 이렇게 변덕스럽잖아요. 그게 비진리예요. 그 우리 사람들의 입으로 인간들의 입으로 말하는 그 말들은 아무리 무슨 유명한 대학의 학장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1.1획도요 변하지 않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어느 날 이 시대 가운데도 현저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몇 개 날을 거쳐서 이렇게 오면서 3번의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기도하니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 있잖아요. 또 그뿐이겠어요? 너무 가족이 보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릴 때는 우리 주님이 7년 되니까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던 아들과 연락이 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안전하게 제가 또 처벌로 기도할 때 이렇게 그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게 무사히 대한민국까지 오도록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근데 거짓말처럼요. 북경영사관에 들어가서 바로 직행에서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부르크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스 때문에 부르크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까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서울에 와서 말씀드리니까 500번이래요. 제가 500번. 지금 와 있는데 중국에 언제 진짜 이 고문에 단속돼서 추방되고 북한으로 잡혀나갈지 모르겠는데 500번 기다리려 500번 차례를. 그럼 어떡하겠어요? 못하고 왔죠. 그래가지고 배운 게 기도라. 주님 앞에 무릎 꿇었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이들이 만나야 되잖아요 하면서 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좀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알잖아요. 저에게는 단돈 한 푼 없는 거. 도와주세요. 주님의 백으로. 했더니요. 거짓말처럼 이들이 중국에서 필리핀 추방해서 바로 대한민국에 오는 그런 주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단돈 한 푼. 정말 중국 용사부에 들어가서 북경 용사부에 들어가서 여기 한국까지 오는 기간 단돈 한 푼 지불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패스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소원을 다 아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너희들이 울부짖는 거 내가 그 소리를 다 들었다. 너희들이 나한테 외치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보고 듣고 다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애굽의 종살이 330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우리 주님께로 불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탈북민들 도저히 다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통하게 우리 북한 사람들의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되었어요. 신명기 28장 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들만 골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내가 벌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북한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의 그 10가지 재앙이 우리 탈북민 북한
북한 땅과도 임하고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마다들을 죽이는 그 일들은 아직 우리 주님이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보니까 이자비 해야 되고 그거 체크해야 되고 또 파리 때는 얼마나 많았어요. 메뚜기 때는요 엄청나게 날이, 여기는 정말 선크림을 발라야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인데 우리는 빛이, 그 강선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날씨가 그냥 찌뿌둥해 있는 그 날씨를 맨날 접하면서 4월달 머니기 학생들이 총동원 됐을 때도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섬옷을 입고 머니기 했던 것들,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했잖아요. 농사는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거 담당이었잖아요. 머니기 하는 거, 가을거지 하는 거. 저는 지금도 그때 그 흔적이 아직도 있어요. 중학교 때 가을 전투 한다고 몇 달 동안 나갔잖아요. 나중에 그 별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내모니까 갔다가 이렇게 지금 하다가 손이 이렇게 촥 해서 떠들러들러들러들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큰일 났다고 막 꼬매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 상처에 그 허물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정말 북한의 삶은 그야말로 사람 살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특히 얼마나 나서부터 그냥 배고픈 삶을 살았잖아요. 미공급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 정말 이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먹으며 살았잖아요. 저도 평양에서 지방으로 남편 따라 갔을 때 보니까 평양에서는 삶이 괜찮았어요. 그나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잡곡밥을 못 먹고 있다가 지방에 가니까 엄마 이걸 먹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만을 안 부리지? 거기에 나는 더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와서 그런 건 없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늘 우리 편에 서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목회하면서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너무 놀랍다, 신기하다 할 정도예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아프잖아요. 이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선입견도 있고 그러지 않아도 편견도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땅에서 가장 어릴 때 이렇게 왔으면 좀 괜찮은데, 우리가 거기서 30년, 40년, 50년 살다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적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정말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나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돌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기에 우리 주님은 오늘 새벽 뒤에 5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북한 땅 가운데서, 어두운 땅에서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둘째는 아까 살롬의 복, 그래서 평강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힘을 해도,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 이것에 집중한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정말 거기서 가난하게 배고픈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만큼은 내가 배걸치 않게 살게 하리라 하고 우리가 그냥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달려갑니까? 오직 내 자식을 위해서, 오직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북한을 떠나올 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가지고 떠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 그 자리에다 놓고 하여 그냥 맨몸으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유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마음 먹으면 무서워요. 제가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나의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계속 깨달음을 주는데 미련하게 안 듣고 있었어요. 왜? 내 생각이 꽉 차니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스톱 하고 딱 하시고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갑자기 정말 청량리에서 이스라엘 토스트 가게를 오픈하겠다고 거기서 이제 배우고 있던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 이거 스톱해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너는 나를 위해 너를 내놓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계속 여러분과 같이 나는 버려야 된다. 나는 더는 벌써 우리 아이들과 헤어져서 마음껏을 시켰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냥 갚을 거야 이러면서 죽음 살지 모르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루는 우리 주님이 스톱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수히 그 시간 동안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주님 계속적으로 저를 타일러주셨어요. 그냥 이제 당장 네가 그 번다고 해서 얼마나 벌겠느냐. 온 우주 만물의 것은 다 내 것이야. 주인한테 네가 나오기만 하면 내가 다 채워줄 건데 왜 너는 너 그렇게 미련 곰같이 그러고 있느냐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빨리 가라. 그래서 간 것이 한세대학이에요. 우리 주님 그렇게 불러줬어요. 우리 주님이 계획은요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나 같은 존재가 뭐겠어요. 많은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당신이 콜링했기 때문에 끝까지 나의 마음을 돌려서 인격적인 분이시라 함부로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거짓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손을 대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셔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그냥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내가 섰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잘나서 내가 뭐 주님과의 얼마나 그렇게 관계가 뭐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꼴통이었고 주님이 정말 빨리 따라오라고 했을 때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고통스러워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요. 불러내신 계획도 주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빨리빨리 항복하면 나한테는 피해가 없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부러뜨려서라도 우리 주님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시는 거, 계획하시는 거 다 주의적으로 불러주시지 않잖아요.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주님은 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은 일터 사역자, 저는 목회자, 이렇게 우리 주님 불러주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입니다. 좀 찾아보면서 같이 할까요? 요한복음 6장, 아니 여기다 띄울게요. 53절. 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2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 찾아보면서,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 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예수의 의, 예수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오늘고 14장 20절 볼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멜기세덱이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기 전에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11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때 주님 앞에 드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물질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크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지만 하나님과 피조물 철저하게 이렇게 경계를 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당연하다. 그걸 못 느껴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가 창출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요 막으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땅에서 너희가 고생하며 살지 말고 생명이 있으면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북한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네 부모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땅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고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보세요. 북한 땅에서 살 때와 지금의 삶이 동등하나요? 아니죠. 비교할 수 없죠. 예, 우리가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절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몰랐어요. 마음껏 내 딸아, 내 아들아,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씀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자유롭게 살려면 진리 대신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 뒤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이 축복의 군원, 아브라함의 복의 군원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선택해서 여기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전히 주님의 주신 축복을 왕창 누리면서, 특히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네 번째 복이 승리의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것,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둘째, 평강의 복을 임한 것.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인도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승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제약 가운데 머물 때도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그 비밀을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이러이러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면 우리 주님이 그래 따라온 아들아, 네가 네 잘못을 온전히 깨닫는 거, 그래 네 죄를 내가 용서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긍휼히 말하신 분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해도 법정에 서서도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나는 잘했느라고 자기를 막 부인하면서, 법관은요 죄를 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게 법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신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네가 죄를 짓지, 네 죄의 근원이 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우리 주님 이렇게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망하는 인생으로 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모를 때는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아버지 나는 안 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 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자녀를 다 데려와주고 남편까지 데려다 주니까 하나님 왜 순종했냐고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서운한 그 말을 책임지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저 같은 자도 날마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거뭇다 풀었다 하고 어둠과 낮과 비와 눈과 돼가지고 이렇게 이래도 우리 주님은 꽉 붙잡아 주시고 나의 뜻대로 가자 따라. 아프고 힘들 때 주저앉아 있을 때는 사랑한다 내 딸아, 많이 힘들었지, 포기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주님이 찬양하시고 저에게 인도하시고 그 찬양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너무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같이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선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항상 힘들어서 지쳐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찬양을 주시고, 심지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저희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틀을 못 넘긴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딸아, 생명 누구 깼냐? 능력 누구 깼냐? 선왕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힘내라 딸아, 내가 살려줄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셔서 또 저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계획하심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은 한치도 변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섯 번째 벌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뭘까요? 물질의 복이요. 맞죠? 우리가 그냥 일생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나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건강도 주신 것도 어찌 보면 건강하게 살아갈 때 내가 나가서 주님이 주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잖아요. 일을 주시고 그에 해당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분이 아브라함의 복에 군원으로 삼아주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왔으니까 자유를 누리며 만사 형통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니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건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내신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신분, 주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영혼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복을 마음껏 만끽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주님의 근사로서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만사 형통케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구별되어 아버지 선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의 오병의 기적으로 아버지 넘쳐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권과 물권과 영권의 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자선선 아버지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온전히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의 빛교를 세우신 주님,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답게 주님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의 영혼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아버지 진리고 설명되시고 소망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축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전지전능하시니 이곳에 모여 아버지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모여해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회사위에 이 생명의 빛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와 북한과 열방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